되나 가족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말이 맞는 건지 가정과 가족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사회적인 집단이고 가족은 가정을 만드는 그 일원들을 칭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패밀리고 가족은 패밀리 멤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그 가정 1 그래서 주 안에서의 기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28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며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번영을 보고 평강이 있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이 시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늘 이렇지가 않지요. 우리에게는 실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족들에게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왜 우리에게는 쉼이 없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어린아이가 사랑을 받는 어린아이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집에 가기를 원하죠. 집에 가면 사랑이 있고 집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고 집에 가면 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일을 겪은 뒤에도 아이가 집에 가지 못하고 공원을 배회한다면 그 아이는 정말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는 정말 가정이라는 곳에서 보살핌과 사랑과 그리고 휴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었던 일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받은 상처로 인해서 서로를 오해하면서 또 그 오해가 낳는 수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때로는 가정이라는 그 나의 가장 기본적이고 내가 태어난 그곳에서 때로는 벗어나기를 원하고 가족들과 관계를 끊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오히려 가족들과는 대립하고 그 아픔을 품고 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잠깐 영화 클립을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이것은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6.25 피난 때 이제 그 피난 인파에 휩쓸려서 어린 동생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그 이산 가족 찾기에서 그 동생을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잠깐 보시고 우리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여기 불을 다 내려주세요. 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 my son.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진짜로 내 동생 막순아,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맞아, 막세원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막순아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막순아. Why did you leave me? 내가 네 손꼭 못 잡아서, 네 손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막순아, 막순아 맞습니다. 막순아 맞습니다. Where is mom? Where is my mother? 엄마는 어디 있냐고. 엄마 살아 계신다. 막순아, 엄마 살아 계신다. 이 막순이라는 여자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인파에 휩쓸려서 오빠의 손을 놓쳤고, 그래서 고아가 됐다가 미국으로 입양돼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 오빠라는 게 확인된 다음에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Why did you leave me? 였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어린 아이들의 그 지식과 이해력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게 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엄마와 같이 살지 못하게 된 아이, 아빠와 같이 살지 못하게 된 아이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엄마의, 아빠의 기대치에 만족시켜드리지 못해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가족이 계약 관계가 아니고 언약 관계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contract based가 아니고 covenant based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은 내가 계약 그 상황을 지키지 못하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서에 쓰여진 대로 렌트비를 제때 내지 않든지 아파트를 파기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내 랜드로드가 나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파기하고. 그러나 언약 관계는 covenant based는 약속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향한 내 마음을, 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파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늙어간다 할지라도, 당신이 무기력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내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언약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큰 아픔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아픔은 물론 부모님들이 실수하고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받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는 상황 때문에 생긴 그 어려움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버리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버림을 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고 피해의식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내가 자라나온 곳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가정을 통해서 내가 보살핌을 받았으며 보호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내가 자라온 가정이 나의 세계관을 만듭니다. 내가 자라온 가정 속에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나의 가치와 목적과 나의 가정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어렵고 힘든 가족 간의 관계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화해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살지라도 가족 안에서 참 사랑과 치유와 화목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가 쌓이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너무나도 견디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품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앙금이 쌓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가족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없을 때에는 우리에게 가족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그 유닛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배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지만 단지 배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가정이라는 그 가장 작은 사회적인 집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individual이라는 단어는 개인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문화책에서 보면은 individual이라는 이 단어가 15세기까지도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이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경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다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서로를 알았냐면 누구 집의 사람으로 이렇게 가정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아들, 서씨의 딸. 내가 그냥 나라는 아이덴티티로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정에 속한 사람이야.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조직이 와해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1인 가구라는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가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족을 향한 관계와 사랑과 이해가 너무나도 걷잡을 수 없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닫고 그 닫혀진 마음 속에는 이제는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원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이 없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겠다. 가정 안에는 좋든 싫든 무언의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Unspoken expectation. 이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자식을 낳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 이 무언의 기대를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느끼고, 그리고 그 느껴지는 부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무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깨달을 때 그들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부모님은 나를 더 이상 자랑스러워하시지 않아. 부모님은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부모님의 무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녀들은 실망과 거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은 자기가 느꼈던 실망과 이 리젝션이 자기의 마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수치, 쉐임으로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실패하고 분노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validation과 approval and recognition을 구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가치 존재를 확인해주고 인정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리젝트 당했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아픔과 수치를 만회해 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존경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야 미친놈 그러면 내가 속으로 네가 미쳤다 야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니까, 나는 내가 건강하다, 미치지 않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 야 미친놈 그러면 집에 와서 웁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얼마나 미쳤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내가 미친 걸 알아볼까? 아무리 작은 말에 아무리 옷깃을 스쳐도 그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격하게 분노하면서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누군가의 자녀이고, 누군가의 자녀라면 그분들의 기대에, 무언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다. 오직 너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만들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에서한테 이삭과 리브가가 너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절대 안 돼, 이 얘기를 해준 것 같지가 않아요. 이삭이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자 둘을, 헷족 속 여자들을, 헷족 속 여자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왜 내 부인들을 기뻐하지 않지? 왜 달갑지 않은 표정일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보고 있어요. 28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이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가나안 여자랑 결혼한 걸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다른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짚었는데 또 헛짚었어요. 28장 7절에 보면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무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에서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하는 여자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2명이나 결혼했는데 둘 다 싫대요. 왜 싫어하시지? 야곱한테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건데. 그리고서는 그러면 이스마엘의 딸이랑 결혼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도 잘못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혈통이 아니고 자꾸 엄한 데를 짚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의 노력에 돌아오는 결과는 실망 또 실망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얼마나 분노했고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까지 끌고 온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 수치를 동생을 향해 퍼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족 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분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받은 상처가 나에게 수치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아픔을 주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족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로 남게 되는데, 이런 수치와 아픔을 경험한 우리들은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기대감을 접습니다. Diminished expectation입니다. 감소된 기대치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감소된 기대치를 가지고 마음을 닫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들 중에 배우자를 향한 기대를 접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한테 내가 기대를 하는 이상 나는 결국 상처받고 실망만 하게 될 거야.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기대를 접겠어.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로에게 expectation이 없는 생활은 결혼 생활이든 자녀와의 관계이든 이것은 소망 없는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무감각하고 메마른 의미 없는 existence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이 왜 힘드냐면, 기대한다는 것은 믿어준다는 것이고, 믿어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부모님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검증해 주신 건강한 기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실망했기에, 당했기에 이제는 다치고 싶지 않아서, 아프고 싶지 않아서, 울고 싶지 않아서 기대를 접으셨습니까? 소망을 죽이셨습니까?
아무리 아팠어도 아무리 실망스러웠다 할지라도 다시 믿어주고 다시 기대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전혀 너희와 화해할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너희로서는 on your side, at least on your part, if it is at all possible, make peace with your family.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망 없이, 기대 없이,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절망 속에 산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또 다시 실망시키던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우리도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또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트러스트가 깨졌는데요, 신뢰가 없어졌는데요, 상처와 아픔의 기억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데요. 학자들은 인간에게 두 가지의 트러스트가 있다고 말합니다. Calculus based trust and identification based trust입니다. Calculus based trust는 performance based trust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프로페셔널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calculus based trust를 인용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로페셔널들 있잖아요. 내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 내 이빨을 고치는 치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나쁘면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 차를 정비소에 가져가는데 가져갈 때마다 내 차가 더 망가져서 온다면 무엇 때문에 내 차를 그리로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죠. 더 잘 고치는 사람한테 가져가야죠. 그러나 identification based trust는 우리의 퍼포먼스를 넘어서서 의지와 취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던 너의 취지가 무엇이냐? 이것을 하려고 했던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거나 성공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려고 했었다는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요리할 줄 모르는 남편이 부인 생일날 부엌이 폭탄 맞은 것처럼 어질러 놓으면서 너무나도 짜고 너무나도 단 음식을 만들어낸 그 남편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고마워하는 부인의 얼굴과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입에 대면 안 되는 음식이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음식도 할 줄 모르는 당신이 몇 시간을 땀 흘리며 애쓰면서 나를 위해 이거를 만들어 줬구나. 고마워요.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선물 샀다가 퇴짜 맞을 때가 있죠. 부인의 생일이나 마더스 데이 때 뭘 사줍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구를 사줍니다. 여보를 위해서 드릴을 샀어. 여보를 위해서 백큐을 샀어. 절대 좋아하는 부인 없습니다. 그죠? 취지가 벌써 드러나지 않습니까? 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을 부인의 선물이라고 둘러대면서 사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가족은 calculus based
트러스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Identification based trust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보는 눈길, 자녀를 보는 눈길, 어떤 트러스트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한테 얼마나 잘하나, 내 말을 얼마나 따르고 있나, 얼마나 나의 기대치에 부응하고 있나, 이런 것들로 점수를 매기며 그들을 대하고 계시다면 우리들의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아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부모는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사랑해. 나의 부모는 내가 그들이 원하는 성적을 낼 때만 나를 사랑해.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그 소위 아이비 리그라 하는 유펜에 있는 학생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이겁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탑의 탑을 유지하면서 온 아이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갖지 못하면 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봐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covenant relationship이 아니고 contractual relationship, 언약의 관계가 아니고 계약의 관계로 바뀌었습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나와 나의 남편과 나와 나의 부인과의 관계가 잘하면 사랑하고 잘못하면 미워하는 관계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잘하던 잘못하던, 나에게 기쁨을 주던 실망을 주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향해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결혼해서 맺는 언약은 쌍방 언약 아닙니다. 일방 언약입니다.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만큼 나도 잘할 거예가 아니고요. 남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일방적으로 남편을 사랑할 겁니다. 부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지 상관없이 나는 일방적으로 내 여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 여자가 가장 사랑받는 여자라고 느끼게 해줄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쌍방 관계가 아닙니다. 이 언약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맺는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dentification based trust, 그래서 우리가 관계 때문에 서로를 믿어주고 서로를 기대해주고 기다려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벌써 그 안에 용서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실패할 수 있어. 실패할지도 몰라. 아마 실패할 거야. 그러나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에게 또 기회를 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또 믿어줄 거야.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족입니다. 이것이 가족들이 사랑하면서 맺고 있는 가정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접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내 가족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것만을 외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바꿔주세요. 능력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려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습니까? 왜 기다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섭리가 있고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병을, 가시를 옮겨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내 은혜가 좋게, 내 은혜가 좋게, 내 섭리를, 나의 지혜를, 나의 선택을 믿어. 그 아픔이 너와 함께 있는 게 너한테 더 좋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픈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놀라운 변화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여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는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 가족을 향한 기대를 접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7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나의 가정에 깨어진 모든 것을 참고 나의 가족들의 모든 노력을 믿어주며 나의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나에게 주는 모든 상처를 견디느니라. 이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누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닫고 벽을 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사랑했다가 또 기회를 줬다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시 사랑하기 원하는 열정이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절실하고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용기 있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아플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받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사랑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깨어진 트러스트를, 망가져버린 이 신뢰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내가 상처받았고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어떤 분들은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면 자기가 더 아플까 봐, 더 망가질까 봐. 제가 몇 년 전에 강간당한 자매하고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근데 나 하나도 안 아파요. 이상하죠?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말로는 안 아프다 그러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상처받지 않았대요. 아프지 않대요. 근데 눈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자매님, 아프다고 상처받았다고 인정하세요. 화가 난다고 그놈이 정말 죽일 놈이라고 인정하세요. 하나님한테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분들이 누구냐면 대화를 하고 신방을 가고 나눔이 있어도 절대로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어려운지 열어주지 않는 분들 계세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 아이들 너무 착해요. 우리 남편 너무 좋아요. 가정에 죄인들이 모여 사는데 아픔이 있는 게 당연하죠. 그것이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감추고 포장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까?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입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싸워가고 기도하면서 이겨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내가 아프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나 나는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한테 여보, 당신이 그럴 때 나 정말 싫어.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나 정말 상처받아.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의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그분들이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거지요? 라고 물어보는데 부인해요. 아니, 저희 아버님 팔순 잔치 때 그랬어요. 잔치 싫어, 하지 마. 홈타운 뷔페 가서 먹으면 돼.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네 아버지 홈타운 뷔페 가서 팔순 잔치 합시다 그랬으면 엄청 삐지셨을 거예요. 악착같이 싸워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원하시는 친구분들 다 부르라고 그랬더니 친구 없대요. 2명밖에 없대요. 아니 2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다 부르시라고 음식을 준비하고 강짜를 부려가면서 그 잔치를 준비했더니 준비하고 있는 그날 아침에 야 4명 더 불러도 되냐? 부르세요. 2명 더 아니 부르시고 싶으신 만큼 다 부르세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그랬어요. 야 홈타운 뷔페 갔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의 기대치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세요. 그런데 커뮤니케이트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대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소리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지금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 성경적인 기대치가 아닌 거 너무 많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할게요.
성경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시고 남편을 부인을 바라보시고 부모를 바라보시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를 말해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지나가면 기대치를 벗어나는 거야.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기대치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아 보셨죠? 아기 낳았고 한국말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스와로 한다 그래요. 브리또를 만들어요. 그 담요로 애를 꽁꽁꽁꽁 싸매가지고 팔다리 움직이지 못하게 딱 묶어 갖고 놓잖아요. 그거 애가 싫어합니까? 아니요. 그래 줬을 때 오히려 더 잠을 잘 자고 더 편하게 쉬어요. 왜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좁았으니까. 아직은 아이의 팔다리의 움직임이 voluntary가 아니고 involuntary예요. 자기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 얼굴도 째고 막 이러잖아요. 놔두면. 그래서 묶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묶어놓는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라니까요. 아이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경계선을 그어줘야 돼요. 나는 여기까지 좋아. 여기를 넘어서면 당신이 미워지기 시작해. 여기를 넘어서면 나는 실망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expectation을 잘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expectation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의 기대치를 다시 세우고 나서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건 제가 아무리 사전을 찾아봐도 마음에 드는 단어가 없어요. We have to be vulnerable. 그 한국 단어를 보니까요, 취약해져야 된다.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취약해진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상처 받아도 될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I'm vulnerable. You can hurt me. 그 얘기예요. I'm vulnerable. 당신이 나를 실망시켜도 돼. 그래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당신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믿어줄 거야. I am vulnerable. 제가 아까 그랬죠, 여러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한테만 상처받습니다. 내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 부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 비수가 될 수 있어요. 내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나를 자괴감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그 possibility를 인정하시고 그래도 사랑하겠다. 내가 상처받을지라도 이번에 한 번 더 실망할지라도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기대하고 그래도 기다리겠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77이 49, 491번째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끝없이 계속해서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후원해주고 같이 울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주 안에서 가지고 수 있는 가정을 향한 기대치를 접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와 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바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